우리 MK 사역자답게 우리 이윤 선교사님 참 열정적으로 앞서서 이렇게 강의를 잘 해주셔서 정말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페루에서 MK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탁영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뭐 몇 분은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브라더 고조도 만났고 했는데 MK 분 계세요? 여기 한번 손하세요. 예. 정말 응원합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 우리 MK 엄마 아빠 선교사님도 오셨어요? 예. 제가 정말로 가슴으로 존경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MK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씩 보고 느끼게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에게 담당하게 해주신 이 MK 사역의 행복한 고민을 오늘 함께 나누고 또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타이틀을 MK 사역은 100% 가정사역이다 라고 처음에 만들었다가 우리 멘토께서 지혜롭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얘기해 주셔서 맞지만 제가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봤습니다. MK 사역은 가정사역이다. 예. 미국 속담에 The apple doesn't fall far from the tree. 사과는 나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뜻이 무엇이냐 하니까 비슷한 의미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부전자전이다. 아버지를 보니까 아들이 비슷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고 피는 못 속인다라는 겁니다. 피는 못 속인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그 가정에서 하신을 보면은 그 자녀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피는 못 속이더라. 그런데 저는 이 3번째 한국 속담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이윤 선교사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first generation, second, 이제 third인데 우리 선교가 미종족하고 다른 나라에 선교를 나간 지 거의 40년이 됐습니다. 우리 엄마 세대들에서 그 다음에 제 나이까지 저도 이제 5학년이거든요. 5학년이 넘었는데 90학번입니다. 그런데 그 나가 있는 사역들에 보면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펼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속담에 The apple doesn't fall far from the tree 이게 무엇을 진짜 의미하는지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더니 아이는 부모가 해왔던 특성이나 경향 그리고 즉 자녀가 부모가 해왔던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그리고 부모가 하는 것과 같은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따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이게 무엇이냐? 부모가 가장 좋은 선생님이랍니다. 아까 이윤 선교사님이 컨클루전 맺으시면서 부모님이 가장 10게이지에서 7 and 8이라고 그랬어요. 70%, more than 70%. 그 부분은 우리 부모님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제 간증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DK 출신입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저는 DK가 뭐냐 하셨는데 디큰, 집사아들입니다. 제가 제일 어려웠을 때 저희 어머니 직분이 집사였어요. 어머니께서 30대 때 어머니 나이 30대 때 저는 지금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믿음의 집안 4대째에서 태어났고 어머니가 예수님에 미쳤기 때문에 저와 제 동생이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초등학교 때인데요. 제가 10살이죠. 갔다 오면 집에 저희들이 모르는 분들이 식사 쓸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한 분은 모르시는 할머니를 어머니가 씻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오후 예배에 참석했는데 시상식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교회 전도왕,
그 해에 45명을 교회에 세례받게 하셨어요. 전도왕 어머니 밑에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어머니께서 5스타 호텔에 있는 미네사, 그러니까 한국의 전통 도자기, 지금의 뭐라면 고려 청자, 그리고 한국의 보석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하는 가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게를 하시니까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찾고 오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 사업장에 가면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 항상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컴플레인 했어요. 아니, 가게에는 원래 손님이 더 많아야지 왜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와 있느냐고. 제가 이 운동화 브랜드를 알면 저랑 나이가 똑같은 때예요. 나이키하고 아디다스가 들어오기 전 한국에서 화승이라는 회사에서 타이거라는 운동화를 만들었어요. 타이거라는 운동화 있어요. 80년대 초예요. 70년대 말.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나 타이거 운동화만 하나 사주세요. 근데 우리 어머니 항상 말씀이 아들 기도해라. 기도해라가 항상 먼저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한 번은 친구를 데려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 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다른 분한테 타이거 운동화를 사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텀이 생겼는데 순회 선교사라고 그러죠. 어머니가 한국에 계셨지만 선교사님들 때문에 북한에 국수공장도 지으시라고 하시고 일본에 개척도 하시고 그래서 많이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가장 아팠던 감정을 잠시 나누면 제 동생하고 저하고 소원이 있었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동생, 나 4명만 가족이 한번 제대로 밥을 먹으러 가든지 가까운 데 가서 1박 2일을 가족 타임을 가지든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 번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워낙 뜨거우니까 3, 3, 5 우리 집에 모이기만 하면 밤늦게까지 왜 그렇게 기도들을 많이 하시는지 왜 그렇게 뜨겁게 소리 질러가면서 하면서 근데 제가 못된 아들이었어요. 기도해 하면 일부러 소리 내고 방해하고 엄마 속 엄청 속였어요. 그래서 엄마를 어떻게 아프게 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엄마 아프게 하는 MK들 제가 잘 알아서 좀 교육시켜요. 그런데 우리 동생이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저랑 똑같은 소원이었어요. 우리 가족 시간 한 번만 갖자. 가졌을까요? 아니요. 못 가졌어요. 우리 엄마랑 동생이 일본 선교 갔어요. 일본 선교 갔다 와서 어머니가 마음 좀 잡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일본 선교 가가지고 동생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리고 나 엄마 그때 대학교 중단했었거든요. 25살이었어요. 엄마 나 이제 진짜 하나님 말씀 순종할게요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동생 데려갔어요. At that moment I really hated my God and my mom. You took my brother to the Japan and come back. He died after 10 days. How could I understand you, Lord? Every day for 1 year, I cried out.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내가 배웠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게 1년 동생이 천국을 갔는데도 너무나 아픈데 자식된 도리로서 어머니를 볼 때 정말로 엄마 아빠를 볼 게 아니에요. 자식이 먼저 하면 안 돼요. 정말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가 지킨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였냐? 가정예배였어요. 가정예배였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부모님을 위로했어. 그런데 가정예배에서 사무엘하 12장 다윗이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죽었다고 소식 들었을 때 우리 다윗이 털고 일어나서 왕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한 말 우리 아들은 이제 가서는 돌아올 수 없는 길 갔으니 내가 어찌할꼬.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고백하시는 그날 제가 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던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 부활이 없었다면, 불화신앙이 없다면 우리 믿는 것도 거짓이라 했는데, 내가 아들 보러 안 가겠니?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그때의 기도로, 예배로 지키신 것이 우리 가정의 복이었고, 제가 그때 다짐한 게 있어요. 나는 절대로 기도하는 여자 만난다. 아멘? 만났어요. 예. 그런데 그때의 제 상처가 이렇게 있었을 때에 저는 이제 대학에서는 철학도 하고 미국에 와서는 스포츠 피지컬 테라피도 했는데 하나님 박사를 냈어요. 그래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순종하고 캘리포니아로 왔는데, 제가 신학교를 이제 미국 신학교를 다니는데, 저기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기 선교사님이 이렇게 교회 방문하면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 들어오면 저는 저 방으로 나갔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제 마음에 있던 상처가 스카였어요. 그 상처 때문에 저는 못 만났는데, 아내를 만났는데, 우리 멘토 장로님 지금 오늘 여기 저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여기까지 자리해 주셨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CMF 선교원에 있는 우리 장로님께서 지금 제 멘토신데, 그때에 오늘 지금 잠시 얘기할 거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시는 선교사 부부 축제를 했어요. 그런데 동유럽 선교사회에서 우리 엄마 아빠들만 은혜 받게 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했는데, CMF에서 MK 선생님들도 오십시오 했는데, 우리 아내가 선교사 부부 축제 팀에 스텝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남편이 유스 패스터니까 당신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No way! 내가 어떻게 선교사님들을 진짜 만나기 싫어하는지 당신이 하지 않느냐. 몇 번이나 했어요. 근데 3번, 4번 리지스트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무릎 꿇은 사건입니다. 아내가 제가 워낙 고집이 세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복을 당신은 놓치려고 하느냐. CMF에 갔다 오더니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와이프가 울면 거기 장사 없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우는데 제가 녹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정말로 제 어렸을 때에 전부 다 선교사님들은 우리 집 오면 they just took advantage from me. My mom's supposed to help me and support me. 그런데 나는 많이 뺏겼어요. 그렇게만 하고 있던 피해의식에 살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2009년도에 CMF에서 선교사 부부 축제를 가고, 저는 MK 담당 가서 섬겼는데, 저는 하트가 우리 유스, 지금은 MK만 보면 하트가 나왔다가 들어갈 정도로 뛰게 만들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지금 제가 컨트롤하고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MK를 만났는데, 저는 그때 우리 아이들이 만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랬는데 이 녀석들이 저의 마음을 녹인 게 뭐냐? 오늘 기도하자 했는데 이 녀석들이 내놓은 기도 제목이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도 제목들인 거예요. 전부 다. 엄마가 힘들고 아빠가 힘들고 너무나 외롭고, 그 너무 어려웠던 순간들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제가 5일이 끝났어요. 5일 끝나면서 그때 그리스 함에 떠나면서 내가 다시는 안 와야지 했는데 제가 받았던 사랑이 너무 컸어요. 그랬는데 그때 은혜 받았던 동유럽 선교사에서 CMF에서 한 번 더 와달라 해서 제가 2010년도에 갔어요. 그때 교회 사역자였죠. 2010년도에 사역자로 갔을 때에 MK 수련회 하는데 제가 셋째 날 강사였는데, 둘째 날 저 뒤에서 오늘 우리 MK들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제가 불이 먼저 여기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MK들 막 기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 혼자 뒤에서 3시간을 떼굴떼굴 굴렀어요. 떼굴떼굴 굴렀어요. 정말로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3시간을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우리 MK들이 저 탁세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에 제가 3시간 정도 울고 나서 회개하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한테 회개하게 만든 게, 제가 결혼을 했었는데도 우리 어머니랑 대화할 때는 싸웠어요.
왜 싸운지 아세요? 우리 MK는 알아요. Rationally, I really respect my parents. 근데 하트는 안 돼. 그랬는데 그날 어머니가 용서가 되고 어머니가 정말로 존경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누구를 만나도 우리 어머니 존경합니다 라고 했지만 마음은 아니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고 만들고 하나님 저한테 물었어요. 네가 저 아이들 기도 제목 들었냐? 예, 주님. 네가 저 아이들의 눈물을 보았느냐? 네, 주님. 그럼 네가 맡아야지. 네가 맡아야지. 그날 밤에 우리가 새벽 2시까지 우리 다 수련회가 마쳤지만 우리 장로님하고 스태프들 20명 가까이가 모였는데 우리 MK 파트에서 일어난 일들을 같이 나눴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들으시더니 이거 MK 사역자로 콜링이신데 그렇게 컨펌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날 저를 다시 만나주고 MK 사역으로 재헌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부탁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엄마 아빠들께 자녀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돌아와요. 기도하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엄마 사이드에서 보는 MK 그리고 우리 자녀들 보는 사이에서 우리가 왜 MK 사역이 가정사역이 되었는지 제가 그동안에 2009년도부터 동유럽과 영국 그리고 31차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회를 내려놓고 7년 전에 페루에 가서 MK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저는 CMF 성경원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우리 CMF 성경원은 우리 장로님께서 슬로건이 3개를 두셨는데 그 중에 빅 슬로건이 뭐냐? 선교를 돕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님께서 93년도부터 사역을 하시면서 꾸준히 선교지에서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해서 했던 것이 선교사 부부축제고 CMF 사모교실 그리고 CMF MK 셀러브레이션 그리고 CMF 결혼교실입니다. CMF MK 셀러브레이션은 고유명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MK 수련회라고 그러죠. 그럼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CMF 선교원에 같이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이 사역을 했느냐? 선교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왜 가정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시켰는데 건강한 남녀가 크리스천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한 열매, 좋은 열매들 맺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빠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왜 나는 아픈 MK들만 만나냐는 겁니다. 왜 우리 예배 때만 되면 저희들은 지금 2주마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매주 드리다가 부모님들이 컴플레인해서 우리 사역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2주마다 그래도 은혜죠. 2주마다 MK들 모이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건강한 자녀들은 하나님 만지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그 자녀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나 기쁘게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무엇이냐? 정말로 MK 사역은 행복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얘기를 하시면 컨클루전이 뭐냐? 역시 우리가 선교를 돕는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연속적으로 하나님이 93년도부터 시키는 건 무엇이냐?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가정이 나와서 선교를 하실 때는 이것을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선교가 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우리 부모님들을 봤더니 그 자녀들이 They do similar things. The apple doesn't fall far from the tree. 라는 것을 더 확신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에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MK들과 여기에서 한 가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세대에 있었던 단 2대에 있었던 믿음의 세대가 끊긴 거. 우리 여호수아까지는 우리가 정말로 갈렙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시대가 끝나면 340년간
아무도 없는, 리더가 없는, 믿음의 리더가 없는 사사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MK 사역을 바라봤을 때에 정말 우리가 누구를 키워내야 될지, 우리 갈렙과 같았던 김선교사님, 모세와 같았던 박선교사님, 요수아와 같은 박선교사님, 저는 죄송합니다. 그랬던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맡기셨는데,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감사하게 지금 엄마 세대하고 자녀 세대까지 여기 오셨는데, 모세와 요수아 세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교훈해야 될 게, 믿음의 세대가 여기서 끝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한번 다시 볼 수 있게 원합니다. 제가 우리 사무실에 제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으면 제 맞은편 책상에 벽에 이게 160cm 제 키만한 정도고요. 한 이만한 넓이인데,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을 에스파뇰, 한국어, 영어로 같이 뒀어요. 왜냐하면 우리 MK들이 이 세 개 언어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 MK들이랑 타임을 가지다가 우리 친구들이 조금 막혀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 해야 될 게 뭐냐? Go back to basic.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세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을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저는 우리 MK들한테 정말로 자주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지겹도록. 그런데 이게 우리 MK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 MK 성에 누가 있냐 이러면은 하나님인데요. 그다음 누구냐 이러면은 이웃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상대해야 될 분이 누구냐 이러면 저예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벌써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힘들어하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나를 가리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이상적인 관계 정삼각형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는 아이디어한 미션 패밀리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성숙한 믿음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멀티태스킹을 하다 보니까 우리 MK가 부모님이나 우리 현지인이나 이웃과의,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직사각형입니다. 이건 지금 지금 직사각형 값 구하기가 아닙니다. 이 관계 삼각형입니다. 우리 부모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동시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MK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맞아요. 내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I wanna step away a little bit, a while. 그런데 remember, same time, you walk away from God too. It's a simple, but it's a true.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MK들한테 너무나 클리어하게, 왜냐하면 저도 이것을 우리 CMF에 가서 제가 가지고 있던 고집이 다 망가지던 게 이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MK가 지금 일어납니다. 우리 MK가 엄마 아빠를 막 기도해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막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주냐?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막 하게 만들어주시다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라는. 직사각형이 어떻게 된다? 삼각형이 정삼각형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언제가 제일 기쁘냐? MK 사역할 때 우리 MK들이 예배 끝나고 엄마 아빠를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 모습 보셨어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천국에서 5만 가지 들어보지 못한 음악 악기가 다 우리에게 막 다 흘려져요. 우리 MK 수련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 CMF 선생님들 다 오셔가지고 MK들이
제일 좋은 시간이 뭐였는 줄 아세요?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 프로그램 아니에요. 정말로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이 둘째 날인가요? 어저께 MK가 아내에게 연락이 왔어요. 하나 결단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어저께 아내에게 와서 통화를 하면서 하는 게, 아드리아나 쌤, 내가 MK 수련회에서 그 기도했던 거 잊어버렸는데 나 다시 기도하고 싶어요. 14살짜리 여자예요. 저 그때 그 시절에 그렇게 얘기 못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게 만들어줘요. 아주 구체적으로 엄마 아빠 건강 위해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서포트 있게 해주세요. No. 그런 기도 아니라니까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우리가 선교제에 나가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이 있냐, 그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 MK들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MK들을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한테 온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부모님들이 우리 교육 문제 너무나 민감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은 진짜 여기 나와 있으면, 제가 국제학교 교장했거든요. 우리 8개국에 16명 외국 선생님들하고 제가 하면서 우리 부모님 한 40몇 명을 했는데, 교장실 딱딱딱 저한테 들어오면서 예고도 안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 탁 교장 선생님은 미국에서 왔으니까 교사들 리크루트 잘하고, 탁 교장쌤 미국이 좋은 학교 장학금 MK들 장학금 많이 주는 데 보내야 되는 거야.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그 결론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콜링을 주신 게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대해서 경험하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사역을 하더라도 딴지 피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 부모님들하고 엄청나게 딜링 시켰어요. 이 교육이라는 문제가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얼마나 큰 문제고 이게 빅딜인지. 그런데 이 빅딜인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을 되느냐, 우리 엄마 아빠가 집에서부터 그 양육 방식, 거기서부터 자녀들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엄마는 아니야 여기서 해, 아빠는 아니 괜찮아. 거기서부터 두 분이 다퉜을 때에, 그 양육 방식이 달랐을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는 말이죠,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가슴에는 바위예요. 그것이 엄청난 부담이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언어와 문화 적응 차이. 이건 우리 이혼 선교사님도 얘기했지만, 선교제에 나갔을 때에 처음에 갔을 때는 스타트 라인이 같잖아요. 우리 MK도 처음 출발이고 아빠도 엄마도 라인이 똑같아요. 트랙만 달라. 그런데 1년, 2년 지나니까 벌써 우리 아빠, 엄마는 아직까지 현지 사람들 말을 못 알아듣고 성질 부리고 있어. 너무나 속상해. 그러니까 MK가 얘기한 거, 탁쌤, 우리 엄마 때문에 쪽팔려 죽겠어요. 숨고 싶어. 그리고 현지인들이 교회 사역하는데 현지인이 엄마 아빠 막 뒷담화하는 얘기 다 들어. 근데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너무 속상할까 봐 우리 MK가 듣고 막 눈물로 머금고 막 아픈 거 얘기하는 거. 저 아내는 한국에서 외고와 외대에서 공부했어요. 페루 갔더니 제가 막 다니니까 페루 사람이 치노 그러면서 막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모르니까 그 사람 보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잖아요. 치노라고 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신랑한테 얘기하면 버럭할 텐데. 집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얘기 안 했다고. 당신이 거기서 또 실수할까 봐. 안 그래도 한 성격 하는데. 우리 MK들이 부모님 볼 때 그렇게 조마하다랍니다. 조마. 저렇게 한국식 방식으로 얘기하고 저런 식으로 해갖고 어떻게 저렇게. 그 엄마 아빠 때문에 쪽팔려가지고 숨고 싶기도 하고 교회에서 섬기기도 싫고. 그런데 엄마 아빠를 보니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돼.
저는 MK 신방을 갑니다. 리마에서 페루 가려면 차로 24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1박 2일 갑니다. 어떨 때는 정글 가야 되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비행기는 1시간 반이면 갑니다. 차가 못 가니까. 근데 아내와 제가 꼭 주일날 우리 MK 사역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영혼 없이 대답하고 영혼 없이 섬기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엄마, 아빠를 위해서 그 자리만 지켜주는 거예요. 닥성교사 뻥치지 마. 말하실 분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부모의 사역 방향의 이견. 제가 제너럴라이즈 시킨 거는 이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 100가정이 있다면 100가정이 다 문제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 예배 드리고 항상 얘기 나누고 하는 부분에 제너럴라이즈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엄마의 은사가 있고 아빠의 은사가 있는데 서로 은사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얼마나 다투는지 몰라요. 그리고 딸 앞에서 엄마가 아빠를 엄청 무시해버려. 아빠는 엄마를 그냥 집에 없는 분이야.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 자녀들 마음에 무엇을 새기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그려가겠느냐는 겁니다.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할게요. 5살 때 가서 그 아이가 어떻게 그 마음에 페루 사람에 그려가서 하나님이 한 방에 바꾸셨는지. 그런데 사역하실 때 가장 자녀에게 프라우드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한 마음 돼서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해서 100명 동원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300명 여기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거 하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도움 안 돼요. 우리 자녀가 보는 거는 엄마, 아빠가 진짜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로 선교지에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하시는 거고 이게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MK들이 저는 집에 자주 초대해요. 매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사역 얘기하면 어느덧 이 안에 있는 교만이 나와. I know some of them. You don't have to tell me. You don't have to explain to me. I know MK Live. 탁쌤, you don't have to mention it. 근데 매너가 너무 좋아. 우리 MK. 가히 근접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이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문화적인 충돌. 우리 오늘 TCK 앞서서 말씀하신 거 너무나 리얼하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아빠의 세계, 엄마의 세계, 나의 세계. 그런데 내가 있는지 where am I? I don't know. 저희들 예배 드릴 때는 제가 말씀 스크립처를 꼭 3개를 준비시킵니다. 하나라도 오늘 너 건져라. 그래서 한국어, 영어, 에스파뇰이에요. 복음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세대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젊은 세대는 아름다운 것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전 세대는 뭐라 했죠? 좋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it doesn't function in Peru. 미국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단기 소역 가면 우리 EM 목사님들이 지금 MZ 세대한테 물으면은 What's it really meaningful? Is it really good to me? It's so beautiful? They talk about. 근데 페루 MK는 아직 아니에요. 남미, no. 아직까지 하나님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MK들과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얼마나 피 튀기는 질문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피 튀겨요.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자. 제가 죄송합니다. 1:1 제자 양육 두란노 교육을 받았고 교육자 시절에 그걸 했는데 MK한테 울분을 터뜨리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MK들이 너무나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지만 우리 MK들 질문 때문에 그 질문으로 The Gospel 101이라는 책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썼어요. 그래서 오늘 가져왔지만 제가 나중에 좀 이따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많이 하는 우리 MK들이 첫 번째는 학교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MK들이 우울증을 겪는 부분이 뭐냐면 나 우리 엄마 아빠 실망시켜 드리기 싫어.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우울증 와요. 중독 와요. 혼자 있게 되면 중독 와요. 보이들이나 걸이나 똑같아요. 보이는 눈에 약해요. 걸은 뭐에 약해요? 귀에 약해요. 제가 어떤 거 쓴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거기 중독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뭐 오느냐? 허무하거든. 우리 빼로 MK 학생이 자살할 것을 예비하다 교감 선생님 발견해갖고 우리 선교사님 엄마 아빠 발칵 뒤집어져갖고 탁선교사님 좀 만나자고 왔어요. 만나서 얘기했더니 엄마 아빠가 완전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애가 손목을 껐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역이 너무 바빴어. 옛날에는 학교 갈 때 엄마가 아빠가 아침에 머리 안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보냈어요. 근데 가정 예배 없어. 저녁 예배 저녁에 모여서 식사할 때 축복의 시간 없어. 그랬을 때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아이 마음에 무엇으로 갔느냐? 이거로 갔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갔다가 중독에 빠졌다가 마지막에는 이 허무함에 어떻게 내가 딜링해야 되냐? 나는 찬물에 그냥 통증 없다고 어디서 뒤져가지고 찬물에 여기 피부 차갑게 해가지고 꺼버린 거야. 그런데 그 선교사님 사모님 엄청나게 울고 아빠 충격받고 했는데 제가 선교사님 저보다 선배시잖아요. 그런데 제 간증 나눴어요. 우리 엄마 아빠 힘들 때 딱 하나 제가 배운 거는 이거예요. 가정 예배. 아무리 바빠도 내 자녀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권위가 서고 엄마가 기도하는 자리에 가 있으면 가정 회복됩니다. 아멘. 3주 지켰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가정 예배드려서 자살의 영이 물러갔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자녀가 어저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쌤, 나 다시 기도 잘해가고 싶다고. 5년 전에 자살을 손 껐던 애예요. 가정에 예배가 있고 예배에 있을 때 아버지가 말씀 선포하면 하나님이 권위 줘요. 엄마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자녀들이 엄청나게 본받아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게 모세에서 다윗 세대 왔던 거. 그게 왔을 때에 어떻게 됐느냐? 이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안 찾고 우리 MK 솔직히 얘기할게요. MK들 중에서 하나님은 가십니다. 부모님도 사역 잘 하시고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우리 MK 갔는데 닥사님 솔직히 나는 얼마 전까지는 그 아이하고는 한참 얘기했거든요. 얼마 전까지 내가 하나님 부정했잖아요. 근데 now I can say God is a God, a good God. 근데 중요한 게 God이에요. small G-O-D.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바뀌어줄 수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 떠나게 되면 무엇이냐? 우리 MK가 하나님하고 어마어마하게 좀 더 지나갔죠. 이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성경적 대안으로서 우리 MK와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쌤 지금 몇 분 남았나요? 정말요? 오케이. MK 필요가 뭐냐? MK의 필요는 우리 아버지 에베소서 6장 갑자기 말이 빨라지네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데 그 뒤에 뭐예요? 훈련과 훈계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가 막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한참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님 우리 MK들 가르치는데 어떻게 훈계와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딱 기도하시면 너도 성질 엄청 부렸어. 어렸을 때. 너 나 엄청나게 원망했잖아.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성질 부렸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되냐? 그때 하나님 만났거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먹은 MK는 뭐냐?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듣는 귀하고 보는 눈하고 이게 펑셔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아이는 듣자마자 막 엄마가 한마디 센텐스 끝나기 전에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이겁니다.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쉽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역을 너무 기쁘게 영락없이 그 자녀가 엄청나게 행복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그 MK는 사랑을 먹고 자랐거든.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4,000m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뭔가 봤더니 엄마 아빠가 그 현지 사람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해도 듣는 귀, 보는 눈, 이게 마음까지 다 펑션이 처음 들었던 거예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보니까 이 아이는 사랑받는 아이라. 사랑을 먹는 아이는 어떻게 된다? 훈련과 훈계가 된다. 그런데 그러면 MK에서 어떻게 하느냐? MK 사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MK들이 좀 사랑을 먹여야 됩니까? 했는데 우리 부모님을 우리 MK 중에 달란트가 있어요. 기프트가. 선생님 시간 없죠? 우리 엄마 아빠 이 사랑을 먹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느냐? 우리한테 마음을 준 게 MK 기자. 와, 우리 MK 기자 하민이 있어요. 하민이 네가 엄마 아빠 이번에 무슨 행사인데 인터뷰해. 우리 MK들이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엄마 아빠 여기 왜 왔어요? 그러면 이거 마이크 들고 카메라 가잖아요. 엄마 아빠 넥타이 메고 정장 자세로 앉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줘요. 엄마 아빠가 여기 왜 왔는지 그때 처음 얘기하는 거 다 얘기해줘요. 엄청나게 진솔하게. 그리고 나서 엄마 아빠가 마지막에 우리 MK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해도 우리 예배에 있던 우리 MK들이 엄마 아빠 사랑 다 먹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마이크만 제대로 갖다 줘도 제대로 사랑하는 마음 얘기해줘요. 이거 어디 쓸 겁니까? 우리 MK, 페루 MK들, 브라질 MK, 파라과이 다 들어와요. 아, 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15분짜리입니다. 45분을 얘기해요. 30분 잘라야 돼. 우리 고조 동생도 여기 와서 형 동생이었어요. 고조도 와야 돼요. 우리 아빠들을 뭐라고 하는데 우리 MK들도 제너레이션 갭이 대단해요. 나 때는 말이야. 라떼 간증해요. 그런데 동생들이 나라도 언어도 밸류가 다 달라요. 근데 MK라는 이유만으로 해도 와우, 나도 한마디 해도 제가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감동의 생생한 기도 제목, 이거 대단하죠?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MK 예배 때 우리가 무엇을 컨펌 받느냐? 이거예요. 선교사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부모님을 선교사로 부르심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자녀들에게 깨달아지면 다른 자존감 교육 하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부어주면 그 땅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알게 해주시고 할 일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MK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MK 예배에서 무엇이냐? 무조건 사랑이에요. 부모님 사랑, 저도 그렇지만 MK 예배에서 놀랍고 신기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MK 이웃 현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MK와 이웃 현지 문제 중에서 밥상머리 부정한대요. 오늘 카를로스가 말이야, 로베르토 카를로스가 오늘도 사고 쳤어. 이 인간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지? 그때 아빠가 들었습니다. 엄마가 얘기했는데 아빠가 그러니까 그 녀석은 말이야 이번이 한 번이 아니야. 몇 년 전에도 말이야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 그 히스토리 로베르토 카를로스는 이 포퓰러한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면 히스토리가 나오고 조금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고 있으면 이 페루 사람은 라티노들은 정말로 안 되는 사람들이네. 에? 이 부정한 대화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 마음에 뭐 뜻이겠니? 말이 지금 흥분해가지고 뭐가 신기겠느냐 말이에요. 안 그래요? 현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 마음에 뭐가 신겨지고 뭐가 그려지겠냐 말이에요. 막 흥분하려고 그러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엄마 아빠가 배신감, 신망, 분노 표출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물 위에 돌멩이 던지면 찰랑찰랑 보기는 멋있죠.
근데 우리 자녀들 마음에는 이따만한 바위로 펑 던진 거예요. 그리고 한국 문화 중심주의. 저 미국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우리 2세들 한국말 잘 못해요. 근데 중남미 2세들 한국말 잘해요. 왜 그럴까? 그건 혼자 생각 잘 해보세요. 근데 이유는 이거예요. 부모님의 의지와 부모님의 책임감과 어떻게 하느냐예요. 내가 그 땅에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자녀들에게 그 땅에 있으면서 너무나 한국 문화 중심주의, 한국이 최고야. 잉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그리고 우리 현지인들은 진짜 같이 해야 되는 브라더 시스터인데 왜 사역 대상으로만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같이 밥 먹으면 같이 밥 먹어야지. 저 친구들은 저 방에서 얘기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 선교사님들 여기서만 얘기하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분들하고 같이 사역해야 되는데 사역 대상으로만 여기고 우리 자녀들도 그 사람들 사역 대상으로만 여긴다니까요. 꼬라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MK들 말에 영혼이 없어지고 증오, 배척, 경멸, 무관심이 되는 거야. 이게 현지인들을 바라보는 우리 MK들 태도예요. 페루 떠나 페루 얘기 하나도 안 한다니까. USA, USA. 코레아, 코레아. 그게 뭐냐? 우리 자녀들 마음에 하나님 멀게 하는 것이 부모님이 현지인들을 바라볼 때 이런 일들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에게 MK들이 해주신 게 뭐냐? 예수님이 하신 거 똑같이 해야 돼요. 뭐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삶을 우리 자녀에게 드리면 그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리더십, 오늘 컨퍼런스에 다 얘기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어떻게 레퍼런스도 똑같냐?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하시고 엄마들 이거 까먹어요. 우리 솔로몬 축복해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지혜, 총명 하나님 줬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열왕기상 4장 29절 하나님이 모래와 같은 넓은 마음 줬어요. 솔로몬이 심판 내릴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문제 들고 왔겠어요. 그랬을 때 그 모든 것을 섭렵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줬다? 넓은 마음 줬다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지혜와 총명으로만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bigger perspective, bigger mind, bigger heart, you need to ask for 넓은 마음. 얼마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그게 리더십이고 그것이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 날마다 코레아노요. 코레아노 mejor. The Korean is the best. 중국 가면 뭐라는 줄 알아요? 중국은 스제띠. 중국인이 세계 최고다. 그럼 한국인하고 중국하고 날마다 싸워요. 근데 우리 선교사 자녀들은 넓은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공급하느냐? MK 가정신방. MK 가정신방을 쫙 하면 페루에 남미에 있는 관계 지도가 다 나와요. 선교사님들 관계 지도가. 근데 우리 MK 사역자는 이것을 보면서 와우 대단한 진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 엄청나게 저희들이 그거 하시는데 직접 찾아가서 1박 2일, 2박 3일 가면 거기 도착하면 엄마 아빠들이 벌써 은혜 받아요. 우리는 가는 길에 은혜 받지만 하나도 걱정 안 해요. 가주면 거기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하면 엄마 아빠들이 우리 먼저 허그해줘요. 여기까지 와서 가면 고맙다고. 저희들이 뭔데? 그리고 MK들 자주 모이게 해요. 그러면은 정말 제가 듣지도 못한 그 실시간 정보들이 막 서로 공유돼요. 그 얼마나 유용한지.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1대1 멘토링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니즈 그리고 스피리추얼 기프트 비전을 가지고 하고 우리 MK들 때문에 제가 먼저 영어로 The Gospel 101이라는 교재였고 이게 100% 우리 MK들 질문 때문에 만들어진 복음 101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뭐 때문에 죽었느냐? 그 아이들의 질문으로 만들어진 MK 성경 공부입니다. 투어
나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MK도 물질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한 책도 쓰라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뭐다? 저희들이 기도하는 거는 우리 엄마나 MK나 현지인이나 항상 기도하는 거 이겁니다. 하나만 더, 잠시만. 여기 잉글리시 캠프 한 거 있잖아요. 우리 MK들하고 멘토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목사님 자녀들을 우리에게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MK 콜링이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신호를 보내주셔서 잉글리시 캠프를 했어요. 그런데 guess what? 우리 페루에 있는 목사님 자녀들이 우리 MK 보고 엄청나게 도전받았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선교사 될 수 있구나. 우리 MK들은 삶의 컴플레인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잉글리시 캠프가 아니에요. 4PK예요. 4MK. 삶을 나눠야 돼요. 나눴는데 내 삶이 페루에서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구나. 감사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 가정사역이 우리 MK도 부모님도 같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저희들이 시간상 이제 클로징 하겠습니다. MK 사역은 가정사역이고 우리 엄마 아빠 자녀가 함께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의 영혼들을 보게 해주시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MK가 부모님처럼 복음의 다음 세대 선교사로 세워지는 사역이 우리 MK 사역입니다. 그래서 MK 사역은 무엇이다? 행복한 가정 사역이다.